안녕하십니까. 통일사상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배입니다. 제가 통일사상연구원장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대내 그룹의 어떤 사상적인 공식적인 하나의 기반, 이제 통일사상이고, 그다음에 이 통일사상 초대 원장을 지내셨던 이상원 원장님의 사상적인 체계가 우리의 그 사상적인 기초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통일사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인주의, 우리가 두익사상을 얘기하는 것이 곧 통일사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익사상인 통일사상, 그다음에 The End of Communism이라고 해서 공산주의 종언이라고 하는 승공사상, 그다음에 이제 김일성 주체사상 비판, 이 세 가지가 역사적인 또는 섭리적인 그 초대 이상원 원장님의 그 어떤 사상적인 작업이고, 이상원 원장님은 개념 하나, 문자 하나, 문장 하나를 전부 참 부모님께 직접 여쭤보고 허락받고 그 다음에 그 개념 하나하나를 정리하신 정말 위대한 하나의 사상적인 토대를 닦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원리는 초대 협회장이신 유효연 그 협회장님께서 그 기독교 신학적인 조직 신학적인 입장에서 정리를 하셨고, 그다음에 똑같은 부모님의 말씀을 사상된 틀을 가지고 정리한 것이 통일사상, 두익사상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틀 위에 참 어머님의 새로운 섭리의 시대를 우리가 접하게 되고, 신통일한국과 신통일세계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그 역사적인 목표점이 이제 설정되고, 거기에 필요한 그 어떤 현실적인 이론이라 그럴까요? 그다음에 이러한 기본적인 사상을 현실 세계에 적용시킨, 그래서 보다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사상적인 요체가 필요한 것을 느껴서 참 어머니께서도 참 부모 사상이라고 하는 사상 체계를 그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세계본부, 우리 윤 본부장을 중심 삼은 세계본부에서도 신통일 한국을 이루기 위한 그 이론적 기초로서 신통일 한국론에 대한 어떤 그 필요성이 있었고, 전 세계 UPF의 그 활동이 바로 그 신통일 한국과 신통일 세계를 향하는 이런 어떤 역사적 목표점을 향해서 이제 나가는 차제에 거기에 필요한 어떤 하드웨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액티비티를 하드웨어라고 얘기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어떤 소프트웨어라고 그럴까요? 그 어떤 컨텐츠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통일 한국과 신통일 학론과 신통일 세계론, 참부모 사상, 이런 그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제가 이미 세계 본부에는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그 영어본 2월 11일 날 계획되는 서밋 컨퍼런스를 겨냥해서 우리 이론적인 지침서인 그 신통일 한국론, 그다음에 신통일 세계를 향한 참부모론, 그다음에 이상원 원장님의 세 가지 작품인 그 통일사상과 승공사상과 주체사상 비판, 이것을 써마리해가지고 세 권의 책으로 일단 출판이 됩니다. 영어로 먼저 출판되는 것이 조금 유감스럽지만, 그러나 이제 세계적 지도자들이 와서 앞으로 이제 신통일 세계를 위한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이론적인 지침서이기 때문에 이것이 세계본부의 어떤 지침에 따라서 이것을 마련하고, 또 어머님의 특별한 어떤 그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활동해왔던 모든 사상적인 기초를 묶어 나가는 그런 입장에서 대단히 그 감사하고, 하늘 앞에 감사하고, 이것을 이끌어 주신 참모원 앞에 대단히 감사하고, 세계본부의 어떤 지침에 따라서 활동하게 된 것을 또한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글본은 한 달 후에 그 세 권이 하나로 엮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지도자들이 앞으로 이런 사상된 이론과 사상의 기초를 가지고 공생 공용 공유제에 대한 여러 가지 교수님들의 개별적 연구 페이퍼 같은 거, 논문 같은 것이 많이 나왔지만은 사실은 공생 개념을 이제 공존 개념 또는 공유 개념 이런 일반적인 세속적 의미와 좀 혼동해서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영어에서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independence 공생, 그래서 mutual prosperity 소위 공용, universal shared value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원본이 갖고 있는 공생과 공용 공의 개념을 제대로 드러내질 못하죠. 왜냐하면 영어 갖고는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정이라는 개념이 이제 번역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heart로 번역하듯이 영어의 heart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심정 개념과는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상적 기초에서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 개념을 집어넣은 공생. 영어 한 단어로 씁니다. interdependence. 이거 가지고 안 되거든요. 공영, so mutual prosperity. 이거 상호 의존성, 같이 함께 잘 살자. 이 개념 속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도 영어본에서 소위 원본인 co-existence, 소위 co-prosperity, co-righteousness 이런 기본적인 개념과 두 개념을 같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세속적인 어떤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은 하나의 영어적 표현과 그다음에 또 이 하나님주의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의 그 어떤 개념적인 그 원칙 이런 것들을 살려가면서 번역을 좀 시도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 젊은이들 앞에 서니까 제가 평생 대학 강단에서 쓴 것처럼 마음이 편하고, 그다음에 이때까지 했던 그 우리가 평화 포럼과는 좀 다른 좀 친근한 감을 더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그 10차에 걸쳐서 우리가 평화 포럼을 해왔고, 이제 11차 이번 11번째 해당하는데 사실 이때까지 연속적인 하나의 그 강의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세계본부에서 그 학생들에게 좀 맞는, 그다음에 개론적인 그런 총괄적인 어떤 강의를 좀 부탁을 해와서 어떤 강의에 대한 어떤 준비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엇을 이제 설명하면 좋을까 이런 것을 이제 좀 고민을 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하는 이런 얘기에 그 얘기가 상당히 사실 파격적인 그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뭐 유튜브에서는 전혀 들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생소하고 새롭고 이제 신기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전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물론과 인본주의에 대한 그 하나님주의 이런 세계관과 사상적 기초가 완전 다른 거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편안하게 들어왔던 그런 어떤 개념과는 전혀 생소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개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강의하는 것을 강의하는 것에 여러 가지 의아한 점도 생길 거고 또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세계관을 우리가 새롭게 이제 가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챌린지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도 이제 요구되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우리가 평상적으로 갖고 있던 세계관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의 새로움보다는 뭐랄까요? 하여튼 제 말에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부터 deceit, 다시 말하면 이렇게 속일 겁니다.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주의적인 방향으로 이제 속일 테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인본주의적인 생각,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평상된 생각들의 틀을
좀 깰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제 속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좋은 의미에서 어떤 선한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속는다면은 10번, 100번, 1000번 애들이 이제 속는 것이 더 좋겠다고 판단돼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여튼 기본적인 관점이 아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 존재론이라든지 이것이 갖고 있는 토양과 바탕이 근본적으로 다른 어떤 내용들을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이 평화 포럼을 지금 개최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사고의 틀과 어떤 이 전체적인 세계관 자체를 역전시키는 그런 어떤 계기로 삼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자, 저에게 이제 적용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38선 이게 DMZ죠. 이것의 대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6.25 전쟁, 6.25 한국 전쟁을 통해서 또는 미국과 또는 소련의 소위 카노 회담이라든지 이런 포스담 회담 같은 이런 어떤 정책 회담을 통해서 이제 나눠졌던 군사 또는 외교적인 대치선이라고만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원리적으로 이 남북의 대결을 하는 것은 섭리적인 역사적인 대결이고 이것은 선과 악이 또는 하나님과 사탄이 궁극적으로 대결하는 어떤 대치선이기 때문에 이것은 체제와 종교와 반종교, 유심론과 관념론이라고 하는 철학과 철학, 가치관의 가치관에 대립하는 그런 대립선이고 역사적으로 마지막 대치선이다. 선과 악의 마지막 대결점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남북 분단의 현실에서 오직 유일하게 통일이 안 된 분단된 마지막 나라로 한국이 남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한 하나의 역사이지만 어떻게 보고 보면 이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고 이 한반도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문명사적으로, 섭리사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치관 입장에서 보게 될 때 이것은 남북 통일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남북이 군사적으로 정치로 통일한다는 의미를 넘어서고 있다. 이건 훨씬 더 심오한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소위 섭리적인 하나님과 사탄의 선과 악의 마지막 대치선이고 이 한반도의 대치선의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해결하는 것이고 문명사를 해결하는 것이고 모든 섭리 역사와 모든 역사의 기초를 새롭게 낳는 그런 작업이라는 의미에서 한반도의 대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하나의 정치 군사적 대치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공생공의주의, 조금 전에 우리 고유미 강사님이가 하신 그런 공생공의주의입니다. 그것에 앞서서 이건 여러분들이 잘 보는 원리입니다. 원리는 성상형상의 이성상의 수수작용을 통해서 통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상형상, 정신물질이 수수작용한다고 하는 것은 심정을 근거로 할 때만 가능해요. 이건 심정을 기초로 해서 마음과 몸이, 정신과 물질이 성상과 형성이 통일한다고 하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원리입니다. 그야말로 원리예요. 프린시플이에요. 이 근본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이 그냥 원리로만 이론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남북의 현실을 해결하는 데서 가장 궁극적인 해결의 원칙이라고 본다면, 그것이 법칙이라고 본다면 어떻게 할래요? 심각한 문제죠. 이것이 단순히 원리로서만 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남북의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요 열쇠요 코어라고 본다면 이건 원리가 원리로서만 의미가 있는 이론적인 가치로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현실적인 해결의 만능의 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본다면 역사의 문제, 남북의 문제, 평화의 문제, 비핵화의 문제, 소위 남남 갈등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의 관점이 바로 심정을 기초로 한 성상 형상의 통일이라고 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보게 되고 그 관점이 확실하고 증명이 되고 그다음에 역사적인 하나의 확증으로 남아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거기에서 느껴지는 희열
거기서 느껴지는 기쁨, 거기서 느껴지는 하나의 그 참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말로 형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리는 단순한 어떤 이론의 원리가 아니고 그것이 한반도 현실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원리고, 따라서 남과 북의 철학의 기초는 북의 유물론적인 가치를 기초한 주체 사회주의, 주체 민족주의, 그다음에 관념론을 기초로 했던 남의 자유민주주의 또는 자본주의. 그러니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갈등,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보게 될 때 가치관의 대결이고 인간 간의 대결이고 기본적으로 철학과 신관의 대결이다. 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역사를 한번 보게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북은 저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이 모든 한민족 역사를 계급투쟁서로 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소위 노동자와 자본가가 투쟁한 역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대한민국 수나라, 당나라, 임진왜란 이런 모든 한국 역사의 구비를 거쳐서 올라온 한국의 역사 931번의 외침에서도 살아남은 한민족의 이런 것들을 계급투쟁서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 날조된 역사하고 잘못된 소위 유물사건에 기초한 왜곡된 역사가 아닙니다. 한국의 역사는 그야말로 선과 악이 대결을 해서 궁극적인 선과 악의 가치관이 대결하는 마지막 대결자라는 면에서 보게 될 때 이 하나님주의, 심정주의, 심정사건, 이것이 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로 대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심정이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들이 또는 철학자가 어떤 과학자가 어떤 언어학자가 발견한 겁니까? 심정이라는 말은 참부모님이 사용하셨어요. 처음으로. 그럼 참부모님이 심정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전에 결국 참부모님의 삶이 있었겠죠. 그 참부모님의 삶을 우리는 심정사건이라고 규정해 봅시다. 효정이라는 말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국어 사전에 없어요. 그다음에 어떤 철학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건 어머님께서 어떤 면에서 전매 특허죠. 효라고 하는 전통적인 하나의 종적인 가치관과 한국의 윤리적인 가치관과 정의라고 하는 어떤 행적인 가치관, 이 효라고 하는 수직적인 한국의 어떤 얼과 그다음에 정의라고 하는 어떤 수평적인 한국의 얼 자체를 묶는다고 생각한 국어학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어느 날 효정이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효정이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거기엔 참 어머님의 삶이 있었겠죠. 참 어머님 어떤 사건이 있었겠죠. 그런 삶을 통해서 효정이라는 개념도 나오고 참 어머님의 삶을 통해서 심정이라는 말도 나왔겠죠. 그렇기 때문에 심정이라는 개념 이전에 참부모님의 삶과 생애와 사건이 있었다고 전제할 수 있습니다. 자, 한반도의 모든 문제는 이러한 참부모님의 심정이라는 개념과 또는 참부모님의 어떤 삶과 생애와 역사라고 하는 것,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한반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요 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의 개념에서 봅시다. 공의 개념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한반도 현실의 문제가 대두하는데 북한은 어버이 수령, 생명체 영생론 어버이 수령, 소위 수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당을 인민을 인도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부여하는 영생 어버이 수령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한다고는 이러한 영생론과 연관돼서 이것은 이미 국민 종교가 됐고 신앙이 됐고 종교가 됐어요. 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회를 우리가 단순하게 사회민주주의라는 어떤 학문적인 가치를 볼 수가 없어요.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신격화된 사회고 어떤 군주 사회고 어떤 면에서는 거짓 신이 지배하는 이러한 주체 사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한국은 소위 기독교라든지 불교를 여러 종교에서 하는 어떤 종교적 신에서요. 기독교적인 신관이 대표적이죠.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새로운 신관, 결국 모든 사상과 가치관의 근원에는 신관의 대결이 있기 때문에 신에 대한 문제가 공의주의에서 한반도의 주체가 누구냐? 두 번째 인간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은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의식화 혁명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계급 해방이라고 하는 것, 노동자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이슈가 됐어요. 부르주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프랑스 혁명은 부르주아 혁명이죠. 이 부르주아 혁명에 의해서 생겨난 자유민주주의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인간의 존엄의 인권의 가치를 자유에 기초했는데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인간 해방을 구현했느냐? 지금 이 자본주의 또는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것을 만끽하고 살 수 있는 원리적인 자유를 만끽하고 사느냐? 이 자유가 방종이 되고 방종이 남의 자유를 파괴하고 그래서 아주 말할 수 없는 혼돈과 갈등 속에 있는 한국의 현실 속에서 인간 해방을 무엇에 의해서 찾느냐? 그건 효종사사라는 위대한 해방이론을 통하지 않고서는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고강사님이 얘기한 문화 마르크스입니다. 이 문화 마르크스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가 이 마르크스즘이 거의 사라진 그러한 19세기에 20세기에 들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자본주의가 융성한 그 자본주의 한복판에서 벌어졌던 또 하나의 마르크스즘이에요. 뉴 마르크스즘이라고 얘기하죠. 이들이 캐치프레이즈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가 엄습했던 모든 의식구조들, 정치, 경제, 법, 철학, 종교, 교육 이 모든 의식구조라는 것은 허구구조예요. 자본주의로 노동자를 착취하기 위한 그런 허위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이 문화혁명을 통해서 노동자의 문화, 소외된 어떤 노동 문화를 중심 삼아서 역전시키자고 하는,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마르크스를 새롭게 구현해서 문화 운동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를 역전하자는 이런 운동입니다. 이 안치환 가수님, 우리가 굉장히 존경하는 정말 운동권의 대표적인 가수님이죠. 근데 이 노래들이 또는 아침 이슬 같은 노래들이 문화라는 것을 뜻해서 촛불혁명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그 데모의 기본적인 송으로, 그러니까 청년문을 대표하긴 하지만은 그것이 이제 소위 기존적인 가치관과 이 자본주의 가치관을 역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문화운동으로 전개된 이용을 당했죠. 이건 순수한 예술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술을 이용당하죠. 자, 이런 문화 마르크스즘, 이 문화 마르크스즘의 정점은 뭡니까? 젠더 문제예요. 이 마르쿠제라고 하는 사람이 이 프로이드 학파의 마르쿠제가 이 소위 자본주의 역전을 기본적으로 이 종교라고 하는 그런 큰 틀, 그 다음에 가정이라는 큰 틀에 의해서 이 인민들을 착취하고 노동을 착취하기 때문에 이 가정이라는 큰 틀과 종교라는 큰 틀을 뒤집어 엎죠. 여기서 벌어진 것이 프로이드의 성혁명이고 그다음에 에로스 문명 아닙니까? 이 에로스라고는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을 마음대로 쓰자는 게 그건 자기 것이고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러니까 동성애 가능하죠. 전통적인 가정을 파괴하는 것, 그것이 이제 문화 마르크스의 이론적인 기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본주의는 거기에 대한 어떤 해답이 있습니까? 자본주의는 더 타락하고 더 부패하고 더 향락적이 되어버렸어요. 헤도니즘, 쾌락주의라는 것이 자본주의를 점령해버렸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 절대성운동이라는 참가적 운동이라고 갖고 있는 것,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이게 다 공의주의와 연결된 남북통일, 남과 북이 공존할 수 있는 하나의 기본적인 이론적인 틀은 공의주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공영주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평화 회담 얼마나 많이 했어요? 비핵화도 얼마나 많이 했어요? 비핵화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미국의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예요.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예요. 한반도에서 핵잠수함 떠나라 미국 철수라는 것이 북한의 비핵화예요. 북한의 평화라는 것은 서울이 김일성시로 점령되게 될 때 평화가 있다는 거거든요. 거기서 어떤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북한의 평화 개념과 북한의 비핵화 개념이 데피니션이 달라요. 기본적인 정의가 달라요. 평화,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가 아니에요. 한국 문재인 정부의 평화는 적절하게 전쟁해놓은 상태를 유지하는 이 평화 상대주의죠. 여기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평화라는 것은 참부모님의 평화 본질주의밖에 없어요. Peace essentialism, 어떤 평화 본질주의, 이것 이외에는 한반도의 평화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고르바초프는 문선면 총재를 살해하려 적군파 25명을 파견했어요.
우연히 불신검면에 걸려가지고 미국 CIA 보고에 의해서 문 총리를 살해하려던 고르바초프의 살해 계획이 수포로더라고. 나중에 어떻게 돼가지고 고르바초프가 소비에트 연방 체제가 붕괴된 다음에 한국에 있는 한남동의 참부원님의 저택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두 분이 얼싸안고 가인과 아벨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주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이 연출될 정도로 기뻐하고 감격을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평화라는 것이 원천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초로 하지 않으면 평화가 있을 수 없어요. 참부모님의 사건과 참부모님의 눈물과 세계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운동을 통하지 않고 평화 본질주의는 구현될 수 없어요. 김일성 주체 사상을 버리라고 한 참부모님의 사건. 30년이죠. 금년이 저희 소위 학술인 연합에서 이번에 2월달 국제대회 때 참번에 방북 사건 문김 회담을 매담의 시즌 2에 대한 것을 주제로 세계적 학자들이 발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 김일성 주석이 목사들 그다음에 불교 많이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전부 이제 북으로 가게 되면 문 암흑의 목사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제가 주체상 탑에 가봤던 그분들 이름이 전부 적혀 있어요. 한국에서는 유명한 목사님이고 캐톨릭의 신부지만은 주체상 탑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주체 사상의 신봉자들, 종교 속에서 그러한 어떤 종교적인 상황 속에서 김일성 주석이 나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 딱 두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은 미국의 유명한 밀리그람 목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도를 했고, 두 번째는 문 총재님이 두 번째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주체 사상을 버리고 하나님주를 따르라고 하는 것. 자, 이 평화 본질주의에 대한 문제가 또 중요합니다. 민족주의 문제, 주체민족주의, 그다음에 종족적 민주주의. 시간이 없으니까 통일 문제, 연방제 통일, 흡수 통일, 남북의 어떤 통일 방안, 이러한 통일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열린 민족주의, 그다음에 영세 평화론, 남북 총선거 이런 데 대비하지 않으면 안 돼. 이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 소위 성상화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심정을 중심 삼아서 평화의 문제, 비핵화 문제, 민족주의 문제, 통일반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1천만 이상가족위원회에서 개최한 어떤 큰 세미나에서 통일부 차관을 지냈던 두 분과 저하고 안찬일 네 명이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제가 발표를 했어요. 저는 이 소위 신통일학론 민족주의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박수를 받았어요.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학자들, 통일부 차관을 지냈던 그런 학자들이 전부 다 우리의 대안에 대해서 머리를 숙여요.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 갈 수 있는 방안은 신통일학론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제가 26일 날 윤석열 후보를 만나요.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제가 원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5분 동안 얘기할 겁니다. 얘기할 거예요. 그건 이북 도민들이, 저는 이북 사람이에요. 이북 사람입니다. 이북에서 피난온 그냥 이북 1.5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도민회를 중심하면서 1천만 이자 가족을 중심하면서 표가 지금 그리울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표를 보고 아마 오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정당성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 선문대 교수들 300명과 그다음에 교직원 100명은 전부 윤석열 후보를 찍을 겁니다. 거짓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우리는 그렇게 교육해 왔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꼭 뭐 어떤 후보를 찍는다 안 찍는다 뭐 이런 어떤 정치적인 행위보다는 펀더멘탈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펀더멘탈한 문제를 중심하면서 펀더멘탈 문제를 중심하면서 우리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어떤 리더십이 가부장적인 전제적인 이런 리더십까지 하는데 모성된 리더십이 이게 필요해요. 20세, 30대를 기본적으로 선거 전략에서 이 모성적 리더십을 통해 가지고 다가갈 때만 20대가 30대가 문을 열거든요. 꼰대 이론 가지고 안 되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세대 갈등이라는 게 큰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영주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인 문제, 공생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시간 관계상 제가 다는 말씀 못 드리고요. 이 공생공유주의의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무엇이냐, 또 하나는 국가란 무엇이냐는 문제가 전제될 때 우리가 공생공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뭡니까? 한번 히랍 신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한번 알아봅시다. 제가 이제 선문대에서 한 6, 7년간 신화 이야기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뭐 이제 히랍 신화, 로마 신화를 아무리 읽어봐도 도대체 모르겠어요. 뭐 스토리 많이 있는데 그것이 갖는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우리 통일 사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원리적인 관점을 가지고 해석해 보니까 히랍 신화가 쫙 해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이론이니까 속지 마시고 속지 말라는 얘기는 하여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옳으면 정당하다면 이제 거기에 동의를 표해주세요. 시지푸스 이거 뭐 까미가 얘기하는 실존주의 철학이죠. 그러니까 이건 잘못이 없어. 시지푸스는 똑똑하다는 잘못밖에 없어요. 제우스가 바람 피우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설했다는 죄 때문에 헤르메스라는 신이 기본적으로 도둑질한 것을 발견한 것을 신들의 비리를 밖에 나가서 얘기했다는 죄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형벌을 봐라. 이건 이 돌은 굴러 떨어지고 또 올리고 이 영원히 굴러 떨어질 걸 알면서도 시지푸스는 또 산 정상에 올리고 또 굴러 떨어. 이 어떤 이 인생이라는 운명, 까무라고 하는 실존주는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삶의 어떤 실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실존주의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주제가 돼요. 프로메스. 제우스가 하지 말라는 소위 그 불, 아주 이 신들의 세계도 굉장히 중요한 불을 인간이 불사하고 인간을 살아서 그것을 인간에게 나눠주는 이 벌 때문에 프로메스는 카카소스 산에 가가지고 독수리에게 낮 내내 간을 뜯어먹히고 밤이 되면 간이 자라서 또 부활하고 이런 영원한 독수리에게 산정사에서 소위 간을 쪼아먹는 이런 어떤 엄청난 형벌을 받아요. 여러분 간은 재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의학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화적인 입장에서 이런 어떤 어마어마한 형벌을 영원히 받는 어떤 휴머니즘이라는 것,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죄가 돼요? 그러나 신들의 세계의 명령을 어겼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아테네 여신과 아라크네. 아테네 여신이 변장을 하고 할머니를 변장해서 아라크네에게 와서 직무를 짜자고 해요. 자기가 이제 요청해서 짜요. 그래서 직무를 짜는데 아라크네가 자기보다 잘 짜니까 신에게 도전해대고 해서 아라크네를 거미로 만들어 버려요. 이게 누가 나쁩니까? 신들이 더 나쁘고 우리가 휴머니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신들도 나쁘잖아요. 근데 신화의 세계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소위 판도라 상자 얘기, 해와의 타락과 똑같습니다. 제우스가 열어보지 말라는 판도라를 열어봤다고 하는 것 때문에 모든 인류에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바람에 호기심이죠. 호기를 따먹는 바람에 해와의 타락이 영원한 어떤 인류의 범죄가 되듯이 신화는 판도라 상자, 시랍 신화는 판도라 상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명을 어겼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그렇게 준엄한 형벌이 될 줄은 몰랐죠. 자, 여기서 이제 저희 원리와 연관된 하나의 에로스는 이제 소위 욕망입니다. 우리 원리 강론에서도 인간은 욕망을 갖고 있는 존재고 욕망을 충족해서 궁극적으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원리 강론의 서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 이 에로스로 표현됐어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potentiality, possibility, 소위 가능성이죠. 이 가능성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로 표현돼요. 그다음에 욕망은 상승하는 것이에요. 상승한다, 하늘나라로 상승하는 날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날개를 갖고 있다는 건 어리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여러분들 서양 이 소위 그림을 보게 되면 비너스, 이 아름다움의 여신과 에로스는 항상 동반합니다. 이 욕망이라는 것과 미라고 하는 것은 뗄 수 없는 그런 함수 관계가 있어요. 근데 에로스의 애인이 푸스케예요. 푸스케는 정신이거든요, 영혼이거든요, 윤리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욕망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떤 갖춰야 될 조건은 바로 보편적인 법칙이란 말이에요. 양심의 법칙이고 영혼이고 정신이고 순수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욕망이 상승하는 하나의 원천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욕망은 어떻게 됩니까? 육체적 욕망으로 빠지죠. 죽음에 빨려요. 그러니까 신화 얘기는 아주 간단해요. 신들의 세계와 신들의 영원한 세계, 불사불멸의 세계와 그 다음에 멸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세계를 디마케이션한 거예요. 그것을 구분 그겁니다. 이렇게 하면 죽고 이렇게 하면 산다는 것, 이렇게 하면 영원히 멸살하고 이렇게 하면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 따라서 인간의 욕망의 궁극적인 원천은 영원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의 가장 큰 원천은 자동차를, 집을, 그 다음에 부자가 되고 예쁜 부인을 그러니까 결혼하고 이런 것도 이제 어떤 인간의 욕망 중에 욕망 중 하나지만 더 큰 욕망은 인간의 욕망의 본질은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 그렇죠. 자식을 낳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유전자를 번식하는 거예요. 자기 개체는 사멸하지만 유전자는 영원히 남아요. 이 유전자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그랬죠? 이기적 유전자라고. 그다음에 그 학자가 뭐라 그랬죠? 만들어진 신의 개념을 얘기했습니다. 생물학에서 유전자는 이기적이지 아니에요. 유전자는 타적이고 이타적이에요. 이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생물학 기초를 다시 잡아야 돼요. 자, 여러분, 강물에 뛰어든 강물에서 빠져서 허덕이는 하나의 주인을 개가 그 주인을 살려고 뛰어들어서 주인을 구한 예가 있어요. 개의 유전자하고 인간의 유전자가 뭐가 관계가 있어요? 관계는 나이 됐으네 관계 없어요. 그런데 이 종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개의 충성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기적 유전자가 어떻게 설명합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졌다는 그런 어떤 거짓말을 어떤 생물학에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전부 다윈의 후손들입니다. 이 다윈. 소위 종의 기운을 쓴 다윈이라고 하는 생물학적인 하나의 생물학적인 기초에 의해서 기초를 잘못 잡았던 하나의 소위 투쟁 사상이죠. 그렇죠. 적자 생존의 논리입니다. 이 적자 생존이 이 맨델의 법칙에 의해서 깨지잖아요. 이건 또 다른 얘기지만 하여튼 결국 인간의 궁극적인 욕망의 본질은 푸스케를 애인 삼아서 상승하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오직 유일한 비결은 심정과 가정의 4대 심정권을 이루는 것이 우리 원리에서 얘기하는 골격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기독교에서는 철학적으로 사상적 변주법을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해결하면 절대 정신이고 그다음에 순수한 정신이고 정신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이라는 건 자기 스스로 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정신의 어떤 변주법적인 과정에서 역사도 되고 창조도 되고 다시 정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소위 기독교의 신관의 어떤 철학적 해석이에요. 해겔 좌파인 마르크스나 슈트라우스나 앵겔스 같은 사람 정신이 스스로 운동하면 물질도 스스로 운동한다. 이게 물질 변주법을 얘기합니다. 물질도 스스로 운동하고 가상적인 만들어진 신은 존재하지 않고 물질 그 자체가 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마르크스의 변증법 유물론에서는 유물론적 신관을 얘기해요. 여러분 유물론적 신관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전투적 유물론이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유물론은 기본적으로 기독교 사상에 대한 역전이에요. 토인비가 얘기했죠. 기독교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런 경우 프레임을 소위 마르크스는 그대로 유물사관에 적용시켜가지고 기독교의 천국을 공산주의 세계로 건설하려고 하는 기독교의 역전이 바로 마르크스입니다. 헤겔에 대한 역전이 소위 헤겔 좌파, 청년 헤겔학파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신이라면 하나님이 물질일 수 있다. 거기에서 나온 것이 니체가 신이 죽었다는 거거든요. 정신적 신, 기독교 신, 정말 나약하게 작게 없고 스스로 자족하는 신은 인간에게 필요 없고, 신이 존재한다면 나의 열정과 나의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삶의 산미 속에서 신을 발견하자. 왜? 역사 속에 작용하진 저 떨어져 있는 저 하늘에서 어험털탈하고 관전하는 그 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신이 존재한다면 마르크스가 얘기한 것처럼 현실 속에 세속 속에서 신이 존재하는 게 아니냐. 신이 죽었다. 뭐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즈는 Is God dead? 하나님 죽었느냐? 신이 죽었느냐? 이 기독교 정통주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마르크스가 한 얘기도 좀 맞는 것 같고, 니체가 하는 그 도전을 비켜갈 길이 없죠. 현대 사회가 무신론적인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통주의에서 신정통주의. 여러분 장로교, 기독교 장로교, 예수교 장로교가 있고, 또 기독교 장로교가 있어요. 기독교 장로교가 소위 신정통주의예요. 그러니까 정통주의 신학에서는 신을 초월적, 캐톨릭에서는 신을 초월적 신으로 보고요. 신정통주에서는 예수님이 신이다. 예수님 자체를 신으로 규정하는. 그러니까 이 변증법이 언제나 초월적인 신이 캐톨리시즘의 2000년간의 신이고, 신정통주의는 그 신이 아닌,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학자들이 신의 죽음의 신학을 하거든요. 루빈스턴 박사 아세요? 우리 그 브리지포트 대학의 초대 총장님이십니다. 하버드 대학 신학대학에서 초빙했어요. 이 루빈스턴 박사가 신죽음의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현재 신학자들이 신죽음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예수님의 사건, 이걸 예수 사건, 말씀 사건으로 얘기하죠. 이 말씀 사건 속에, 역사 속에 개입한 예수님을 신으로 규정하자. 이거 아니면 저거, 이거 변증법입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기본 틀 속에서 한국의 신에 대한 것은 굉장히 재미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의 신관을 보면요, 한이라고는 본척에서 한민족, 배달민족, 한이라는 것은 박단얘기입니다. 환두되고 한두대, 이건 이두문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초의 신은 환인이에요. 이건 창조의 신이고 부모로 상대합니다. 그 환인의 아들인 환웅이 사람이 되고 싶어서 애걸복걸해가지고 그 아버지에게 허락을 맡아서 땅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와는 그런 어떤 그 내려오심의 하나님이 이제 한웅입니다. 이 한이란 말은 사랑과 심정의 본질이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사랑과 심정의 본질이라고 하는 그 본질을 통해서 최초의 창조 하나님인 창조의 신인, 이건 유대교의 어떤 야훼 신과 같은 그런 신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요. 얼마나 내추럴해요. 얼마나 내추럴리즘, 어떤 자연주의적인 거죠. 땅으로 내려요. 누구하고 결혼하느냐? 동물하고 해요. 동물, 곰하고. 그러니까 천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이 결합해서 단군을 낳았어요. 이 단군은 바로 치화의 신이고 주인이에요. 와, 지금 3분이 초과됐답니다. 그래서 하여튼 결론 내립시다. 이게 이제 삼신일체고 삼일 원리고, 이 삼신일체 삼일 원리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변증법에서 얘기하는 정신도 물질도 이런 어떤 변증법에서 대결 구조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이 한국 신화가, 한국 어떤 역사의 사과가 갖고 있는 것처럼 이 닮음의 법칙, 수수작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초월하면서 내재하신다고 하는 것. 결국 하나님의 모습은 결국 창세기 1장 26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 우리가 우리의 몽대로 사람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는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아담 헤라고 합니다. 아담 헤라는 어떤 창조 본연의 완성된 부부에서 하나님의 드러난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드러났다고 하는 것. 아담 헤라는 인류의 참 부모로 창조되었다고. 그 참부모의 사건이 바로 참부모님의 사건이죠. 이게 심정 사건입니다. 그래서 뭐 이건 제가 재미있게 그 동굴의 비유도 영화로 좀 준비해 왔고.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갇힌 사람들이 있죠. 네, 이거 꺼주세요. 그들은 사슬에 예. 이건 좀 할 것도 아니고요. 효정학술은 제가 그 학문적 하나님주의 학문을 물리학에서도 생물학에서도 전부 체계화시킵니다. 참부모의 학문을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철학적인 언어를 통해서 지금 체계화시키고 있어요. 여기에는 전 세계적인 석학들이 전부 개입되어 있습니다. 노벨 수상자 받은 사람은 아직 없어요. 근데 노벨 수상의 캔디데이트는 이 책을 썼습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개가 이제 자, 결론을 얘기합시다. 나는 데카르트처럼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합니까? 나는 나로 말미암아 존재합니까? 나는 내가 나의 존재의 근거입니까? 고양이가 자기 모습을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고 놀라서 싸워요. 내 모습은 지금 내가 나를 보게 돼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보게 돼 있지. 거울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나는 타로 말미암아 나잖아요. 나는 양심으로 말미암아 나요. 양심이 부모여 스승이여 주인이다. 이게 3대 주체사입니다. 우리의 김일성 주체사상에 대해서 우리는 양심이 바로 부모여 스승이여 주인이다. 양심이 주인이다. 그럼 양심의 주체자인 심정의 원천인 심정을 통해서 하나님 심정을 통해서 양심의 정언 명령을 내는 하나님은 주체 중 주체죠. 부모 중 부모고 스승 스승이고 주인 중 주인이죠. 바로 하나님이야말로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죠. 양심으로 말미암아 나거나 부모로 말미암아 나는 관계적 존재고 연체적 존재고 따라서 나의 존재의 기초 나의 존재의 원천은 하나님은 바로 나보다 더 큰 나예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본질을 다 알고 있어요. 다 꿰고 있어요. 양심도 나의 본질과 나의 모든 것을 다 꿰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나보다 더 큰 나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타자인 것 같지만은 그것이 나보다 더 큰 나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존재한 나라고 하는 것이 소위 효종 사상과 그다음에 공의주의 출발점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웃이에요. 이웃은 뭐 부인도 될 수 있고 자식도 될 수 있고 또 다른 가정도 될 수 있고 또 이웃이 될 수 있어요. 성서의 제1계명이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게 이제 수직적인 효종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주체를 해서 내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효종의 출발점이고 이게 타주, 이게 공의주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나로 말미암아 나가 아니고 부모로 말미암아 하늘 부모로 말미암아 나라고 하는 거야. 두 번째는 나는 부인으로 말미암아 나예요. 나는 이웃으로 말미암아 납니다. 제가 속지 말라는 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생식기가 누구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위한 생식입니까? 아니에요. 생긴 걸 보세요. 몰라, 난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생식기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내가 나의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생긴 모습만 봐도 나는 타적 존재, 나는 부인으로 말미암은 나예요. 그렇잖아요. 자녀로 말미암은 나예요. 이웃으로 말하면 나예요. 이 제2타가 바로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공의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이웃이
공동 하나의 존재의 기초가 이게 바로 이제 삼신사상이고 삼일 원리고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우리 문화예요. 우리 문화. 우리 문화라고 하는 어떤 원천적인 문화는 서구의 문화하고 달라요. 기독교 문화하고 달라요. 불교 문화하고 달라요. 외세의 모든 종교가 한국에 와서 종교가 블라서밍하는 거. 세계 가장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5개가 있다고 하는 거. 이건 놀라운 기적이에요. 모든 세계적 종교가 와서 왜 블라서밍하냐, 왜 소위 문명의 꽃을 피우느냐. 그것은 우리 문화 때문에 931회 외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민족의 혼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정신을 지키고 있는 것은 한국 사람 평소에는 좀 싸우고 다투고 뭐 이렇게 이웃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근데 국난에 처했을 때는 우리 문화라는 근본적인 본체론에 이건 한 본체론입니다. 한 본체론 대한민국이 한입니다. 우리 참어머님이 한이에요. 이게 한 본체라는 한이라고 하는 심정의 원천을 근거로 해서 이 삼자, 이 삼신 원리 세 명이 하나가 되는 이거는 근본적인 원천. 여기에 종교와 문화와 모든 것이 꼽히는 거예요. 우리 사람 우리 부인도 우리 할아버지 우리 동네만 하다가 집사람도 우리 집사람 그러잖아요. Our wife. 영어로 번역하면 그거 안 되잖아요. 우리가 공동적으로 소유하는 와이프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와이프, 우리라고 하는 그런 원천적인 것은 저희 한 본체론에서부터 그다음 우리의 효종 사상에서부터 타주에서 이게 바로 공의주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공생주의는 바로 하나님과 나와 이웃이 같이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룡주의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것을 윤리적인 형태에서 피게 될 때 이 세 가지의 존재의 어떤 그 공동 존재이고요. 그래서 정치 소유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공룡주의, 공생주의가 규정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로 말미암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늘 부모님과 이웃으로 말미암은 사람이라고 해요. 이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해석의 여지가 많이 있어요. 제가 힌트만 주고요. 제가 끝내겠습니다. 힌트만 주고 끝내겠어요. 이 이웃이라고 하는 거, 이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국가입니다. 제가 힌트를 주는 거예요. 국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국가와 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플라톤은 국가를 5명만 있어도 국가가 된다 그랬거든요. 우리 43가정, 그건 국가 형태, 천국의 형태입니다. 43가정, 430가정. 그것은 천국이라는 국가를 찾는 운동이지 전도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나의 조국, 나의 국가가 없어요. 이 국가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유형은 43가정의 공동체 가정이 바로 천국의 기본적인 모형이고 천국의 형태예요. 나의 조국이고 하나님의 조국이에요.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닮아놨어요. 역사적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국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서 원수 에서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을 본 것처럼 야곱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 안 나타나요? 없어요. 그러나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장 닮아난 패턴이 바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은 다시 나중에 이웃의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국가라고 하는 것, 이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의주의 출발점이고 공용주의 출발점이고 공생주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 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고 그 말씀의 본질 속에 심정과 심정 사건이 있다. 이것만이 대한민국의 통일의 문제, 세계의 평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